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같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력이 약하거나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영적인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이번만은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당신의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반복되는 잘못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마음의 자기기만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순간 당신은 같은 함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적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의 평가,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의 소리가 말씀보다 더 크게 울릴 때 당신은 방향을 잃습니다. 주일마다 결단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좇을 때 당신은 반드시 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당신을 속여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보게 하며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방심을 만들고 방심은 무너짐을 낳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영적 무장의 부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종종 갑옷을 벗은 채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 말씀 없는 하루, 경계 없는 하루는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뼈가 부서지는 듯한 깊은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대충 넘어가며 다시 같은 길을 걷습니다. 얕은 회개는 죄를 굳어지게 만들고 굳어진 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당신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그 증거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된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반복된 잘못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반복된 잘못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돌파구는 마음의 갱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단순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단호히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비로소 반복된 죄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영적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무릎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장을 갖춘 당신은 어떤 공격에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돌파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인간의 결심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 욕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돌파구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서로 격려하고 경고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죄는 드러날 때 힘을 잃습니다. 숨겨질 때 더 강력해집니다. 반복되는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돌파구는 절제와 경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 없는 영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신이 유혹을 부르는 환경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손을 거두는 것이 절제입니다. 마지막 돌파구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당신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빛이 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결국 반복되는 잘못을 끊는 길은 결심이 아닙니다. 말씀, 회개, 무장, 성령, 공동체, 절제, 그리고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돌파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는 당신이 답해야 합니다.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의 결단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하고 그 결단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